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성교회의 특성을 들으면서 우리 그레이스 콰이어의 모든 분들이 후보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잘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우리 남성교회를 위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딱 들어맞는 말씀입니다.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고린도전서 이 16장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남성교회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꼭 남자만 들어야 할 말씀입니까? 남자만을 위한 말씀입니까?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남자답게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 이 보내는 편지로서 이 고린도전서를 바울이 썼는데요. 이 편지의 마지막을 오직 남자만을 위해 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여기 남자답게라는 말 때문에 좀 더 남자애들에게 더 와닿는, 더 필요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전체 교인에게 남녀노소 모두를 포함하여 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면 여기서 남자답게라고 했는가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이제 앞에 고린도전서 전체를 좀 살펴보면요. 여기에 이 남자는 성으로서의 남자이기보다는 성별로서의 남자이기보다는 성숙한 사람으로서의 남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의 반대말은 여자가 아니라 여기 본문에서는 바로 어린아이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자답게라는 이 단어를 바울이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남자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말씀이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보려면 이 고린도 교회라는 곳이 어떤 교회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실 때는 그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시면 그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먼저 이 고린도전서를 쓴 바울이 그가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총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여러 지역의 바울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한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 군데 이렇게 다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지도에서도 골로새,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다 이게 지역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들이 다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 현재 위치로는 보면은 그리스에 해당합니다. 고린도는 그 그리스 안에 있는 한 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당시에는 아주 상업이 번성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바울이 이제 개척하게 됩니다. 교회를. 그리고 바울은 또 떠나게 됩니다. 1년 반 동안을 그곳에 머물며 이제 함께 하다가 떠나게 되는데요. 문제는 바울이 떠난 후부터 이 교회가 많은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 이 두 편지는 다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을 목회자로서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그래서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분열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총 4가지 분파로 나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볼로파, 게바인, 베드로파, 바울파, 그리고 예수파. 한 교회의 파가 4개가 생겼습니다. 각자가 중요하게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서로 달랐던 것이죠. 사실은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요. 그렇죠? 예수파만 있으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바울을 존경하던 사람이 바울파가 되었고 아볼로라는 또 아주 훌륭한 교사가 또 이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를 맡았었는데요. 이 아볼로 선생을 또 존경했던 사람들이 또 아볼로파가 있었고 또 베드로 이 교회의 또 아주 중요한 리더인 이 베드로를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파가 나눠져서 이 당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매우 부도덕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결혼 생활에 문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루게 되고요. 또 우상 숭배, 또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들, 그리고 많은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이죠. 그런데 이 은사가 많아서 오히려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로를 무시하고 비난하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교리도 혼란을 겪게 되면서 바울은 이 한 가지 한 가지 문제를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것이 다 고린도전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저 오늘 이 고린도전서 이 편지에 담겨져 있었던 마지막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우리가 마음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을까요? 자신이 떠난 후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속상했을 것이고 아마 또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혼을 내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이 바울의 이 글을 보면요, 조금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어떤 성도들은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이 모든 말씀을 그런 바울의 마음으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당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만 주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를 혼내려고 말씀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좀 이해하시면서 이 말이 우리에게 찔림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상처로 여기지는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고린도전서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투를 보면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어로 되어 있죠. 그런데요, 우리 한글 번역은 이것을 명령어가 두 개인 것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강건하라, 행하라. 그렇죠. 그런데 영어로 보고 원어로 보면요, 사실은 이것은 총 5가지의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가 나누어서 봐야 합니다. 브레이크 다운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영어를 좀 우리가 번역을 보시면요, be watchful 첫 번째이고요. Stand firm in the faith. Act like men. Be strong. Let all that you do be done in love. 이 총 5가지의 명령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요, 고린도전서 전체를 아우르는 명령입니다. 메시지입니다. 물론 이것을 다 연결시킨 한글 번역도 좋습니다. 이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새 번역의 번역을 좀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영어 원어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이 5가지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남성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나누어서 이 5가지를 아주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굳게 서라, 성숙해지라, 강해지라, 사랑하라. 자, 첫 번째입니다. 깨어 있으라. Be watchful. 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명령 속에는 우리가 어떤 자녀들에게 훈계를 하거나 어떤 조언을 해줄 때에 이미 아이들이 잘하고 있으면 어떤 훈계나 어떤 조언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깨어 있으라는 말을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깨어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 속에는 이미 진단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모든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단하고 처방하게 됩니다. 구석구석 이제 고린도 전서 전체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5장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말은 바울이 왜 하고 있냐면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뭐가 진리인지 참이 거짓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섞여 있었던 것이죠. 거짓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거부하고 거절하고 나가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자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이 1장에도 보면요, 이들이 꽤나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식적인 면에서 좀 철학을 좋아하고 그랬던 어떤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자신했던 것이죠. 잘 알고 있으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렇게 보면 다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상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인들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진단은 바른 진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조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파수꾼을 좀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문을 지키고 적이 오는지를 보는 파수꾼과 같은 자세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데 교인들이 그렇게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럼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깨어 있으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에서 깨어 있으라는 것은 항상 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곧 깨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다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깨어 있습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잠들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니 분별하지 못하고 때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흐릿하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이 아닌 섞이고 그렇게 동화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지 못한 채 분별하지 못하고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도 있고요. 토요 아침 기도회도 있고요. 여러분도 각자의 삶 속에서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을 수 없습니다. 분별할 수 없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그 기도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아뢰는 정도의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진리 가운데에 서도록 만드는, 진리를 붙들게 하는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늘 기도에 힘쓰는 우리 은혜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굳게 서라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굳게 서 있는데 어디에 서 있으라고 하냐면요. 여기 믿음이라고 한글 번역은 되어 있지만 여기 보면 in the fa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 서 있으라는 뜻입니다. 또 이 명령은 반대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믿음에 굳게 서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지식인들로 아마도 많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을 의지하다 보니 십자가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죠.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십자가는 단지 형벌 틀에 불과합니다. 잔인한 형벌의 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 헬라인들은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어떻게 그 잔인하게 형벌을 내릴 때 사용하는 그 틀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느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들도 자연스럽게 이 십자가의 언급을 줄이게 되고 자꾸만 자신들의 철학, 자신들의 지혜를 의지해서 그렇게 서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마치 말씀에 붙들려, 복음에 붙들려 살아야 하는데 세상이 가르쳐주는 어떤 지식들에게 더 끌려서, 더 거기에 붙들려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해집니다. 굳게 서 있어야 할 곳은 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철학 좋습니다. 우리가 아주 논리적으로 변증하는 것, 우리 기독교를 설명할 때에 사용하는 좋은 방법이지만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신 그 저주로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미련한 것으로 믿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일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요, 그 믿음에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복음에 굳게 서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깨어 있으려면 기도해야 했다면 복음에 굳게 붙들려 있으려면 당연히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죠. 말씀이 곧 복음입니다. 복음이 곧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또 통독반이 있습니다. 열심히 통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성경 공부도 있습니다.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떠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듣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진리를 찾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분별력을 잃게 되고요. 이렇게 흔들리게 됩니다. 굳게 서 있지를 못합니다.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확신은 근거 있는 확신이어야 합니다. 그냥 열심히 믿는다는 것이 확신이 아닙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죠.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 하나하나가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기억하고 확신하고 그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Stand firm.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용감하십시오라고 세 번역은 번역했는데요. 영어로는 act like man. 이것이 이제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이것을 남자답게라고 했습니다. 남자답게 되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단어가 원어로 보면요, 용감해지라, 이렇게 용감하라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딱 단지 남자들만을 위해서 한 말이라고 보기보다는 이것을 성숙한 어른으로서의 남자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어 보면 지금 성숙해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이 명령 속에 진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수준의 사람들이었습니까? 미성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해지라, be mature 라고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 이것이 좀 찔리는, 우리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말씀입니다. 어렵게 얘기하면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더 쉽게 어린아이도 들을 수 있게끔 밖에 낮추어서 너희들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이것은 아주 신랄한 평가이죠. 너희들의 지금의 수준이 몸만 컸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 영적으로는 미성숙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는 밥을 줄 수가 없다. 단단한 음식을 줄 수 없고 부드러운 음식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좀 냉소적이기도 합니다. 수준이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는 어려운 말을 할 수가 없구나.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들에게 대할 수가 없고 너희들의 수준에 맞추어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우리의 육신도 그렇습니다. 몸이 컸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다 성숙합니까? 성인 아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면에 관한 것입니다. 내면의 어떤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의 중심을 볼 줄 알았고 그들을 그렇게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진단입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들아, 성숙해지라. Act like man. 남자답게, 성인답게 행동하라. 우리가 싸울 때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왜 이렇게 유치한 걸로 싸울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싸우는 내용들을 들여다보니까요, 너무 유치합니다. 누구가 가장 진짜 목회자다 하면서 베드로, 바울, 아볼로, 예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서로를 나누면서 그렇게 당을 짓고 있었습니다. 성숙하지 못하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혼란시키어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어린아이들처럼 따라갔습니다. 흔들렸고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성숙해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 예전과 비슷하다. 이것은 잘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문제입니다. 자라야 합니다. 어디까지 자라야 합니까? 그 자람의 목표, 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제 다 자랐다, 이제 다 성장했다, 이제 다 성숙했다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주님과 같은 그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룰 수 없는 목표를 두고서 달려갈 뿐입니다. 이루기를 바라면서 그리스도라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지식에서도 자라가야 합니다.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사랑의 섬김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비난받습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신행 불일치입니다. 믿는 것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것에 외식이라고 느끼고 비난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성숙해지고 있습니까?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강건해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또 진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강하지 않았습니다. 11장 30절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것이 육체적으로도 약하고 병든 자를 두고 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 성경, 이 고린도전서 전체를 보면요, 영적으로 연약해져 있는 그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깨어있다는 말과 연결되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잠자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잠자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강건해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 조금 우리가 그냥 강해져라, 뭔가 우리 촉구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이것을 수동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강건하게 되어야 한다, 강건해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강해지고 싶습니다. 힘을 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불끈 손을 우리가 의지를 발휘한다고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은 바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해지려면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요.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강건해질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자꾸 흔들리고 두려워한다. 강건하지 못한 것입니다. 강건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약함과 강함의 모습 아닙니까? 무거운 것도 거뜬 들어 올립니다. 무거운 짐도, 무거운 고난도 강건한 자들은 거뜬히 감당합니다. 그러나 강건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눌리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됩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들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들어야 합니다. 약해져 있습니다. 약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강해지려면 주님 안에서 강해져야 합니다.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또 두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새롭게 이번에 입학하여서 또 학업을 시작하는 우리 학생들 얼마나 지금 떨릴까요? 긴장될까요? 여기서 어떻게 이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될 것 같습니다. 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필요한 것은 지금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붙들고 하루하루 멀리 볼 필요 없습니다. 하루 필요한 양식 얻고 일용할 양식 얻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됩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우리는 강해져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14절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고린도전서에서 어찌 보면 가장 이 중요한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정말 남자를 떠올리게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또 성장하고 강건해지고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어쩌면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가장 필요했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지식이 있다고 자랑했고 내가 옳다고 주장했고 내가 은사가 많다고 뽐내고 그랬습니다.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서로를 향한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약한 자들을 품고 돌봐주는 모습이 아닌 내가 잘났다고 내가 더 은사가 많다고 자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랑이 없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3장에 유명한 이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 없는 진리는 무섭습니다. 우리가 사랑 없이 진리를 말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남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이기게 되니까요.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도 자신이 하고 있는 말에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그냥 진리로서만 너희들에게 전달한다면 아마 아프고 상처가 될 것이지만 내가 사랑 안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달라. 서로 자랑하는 것, 그렇게 남을 비난하는 것,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요란하다는 것입니다. 삶이 요란합니다. 그런데 알맹이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랑이라는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진리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리를 말할 때 있어서 우리의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세에, 우리의 태도에 사랑이 없다면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가운데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꾸짖듯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따뜻하게 좋은 소식으로서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항상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사랑을 받아야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십시오. 사랑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흘려보내십시오. 내 힘으로 사랑해야지, 내 의지로 사랑해야지 하다 보면 꼭 넘어집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노력을 하다가도 나에게 무시하거나 오히려 배신감을 느끼게 하거나 그러면요, 사람은 돌변합니다. 그동안 사랑을 베풀었던 것들 다 까먹게 되고요, 분노하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 편에서 우리는 원수였습니다. 우리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수였던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 사랑을 안다면, 원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안다면 그만큼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성숙해지라. 강건하라. 사랑하라.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교회 우리 회원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정말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정말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너무너무 지금 우리가 정말 듬직한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내적으로도 그만큼 그 듬직함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에서 또 함께 또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한 마음으로 받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믿음에 굳게 서며 성숙해지며 강건해지며 사랑합시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